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또 함께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가 써 있죠. 하나님께 묻는 신앙과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역대기 전체 주제에 큰 여러 주제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역대상 10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9장까지 주구장창 이름들만 나열된 책들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족보 보시느라고. 긴 족보였죠. 근데 그 족보의 중심에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족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강조가 된 것은 유다지파, 곧 다윗의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그 족보가 끝나고 나서 10장에 오니까 갑자기 이제 스토리, 이야기로 바뀝니다. 처음 나오는 인물이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왕 될 때부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죽을 때 이야기, 그죠?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사울의 그 마지막을 먼저 보여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울의 그 죽음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죽음 이야기를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원해서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길래 그럴까요? 우리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여기 동사에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싸우더니,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 네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인생이 사실 전쟁 같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에 목사님이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애라고 부부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정에서도 전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같이 싸웠는데 여기 보면 싸우더니, 근데 싸웠으면 이겨야죠. 근데 뭐예요? 도망하다가, 도망했으면 살아야죠. 그런데 뭐예요?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참 비참한 그 끝을 맺는 슬픈 결말을 보여줍니다. 저희 책 읽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읽으셨나요? 맡은 부분 다 읽으셨던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다 읽은 게 아닙니다. 한 번 읽었다고. 최소 3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줄거리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두 번째는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읽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처음 읽을 때랑 발견하는 게 또 다를 겁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한 주 전에 독후감 다 써내시기 바랍니다. 예. 검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여기 도망하다가 엎드려 죽으니라가 아니라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싸우다가 승리하는 비결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2절. 이 사람들이 산과 가드를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네, 세 아들이 여기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울의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에도 길게 나오죠. 세 아들이 블레셋에 지고 아들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보면 심히 다급한 사울이 자기 부하한테, 무기를 가진 부하한테 말을 하죠.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할례 받은 자들이 와서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게 두렵다. 근데 그 부하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치 아니함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사울은 이 죽음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자결하는 것은 별로 두려운 게 아닌가요? 이거냐 선택을 하는데 참 사울의 그 가치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물론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불명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생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위 맞추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엎드러지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진 삶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여기서 목숨을 끊었다. 요즘도 저기 스웨덴이나 그 유럽 쪽에 보면 안락사라는 거를 허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어떤 수치스럽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있으면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살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요. 여기서 5절에서는 4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기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하지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자결했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죽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결국은 죽은 상태로 됐을 때 블레셋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머리는 블레셋 우상인 그 다곤 신전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끔찍하고 슬픈 죽음이죠.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13절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오은영 집사님,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울이 시인 모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순전한 자에게 안식을 청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죽은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화면 보시면 세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거예요? 사무엘상에 자세히 나오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아각이라는 대장도 끌고 오고, 또 양이나 소, 이 쓸만한 것들은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탓을 했죠. 백성들이 아껴서 이거를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게 아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전쟁이 한창 될 때 사무엘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과 교만이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죠. 근데 아는데 안 지키면 뭡니까? 외면하면 그것으로 심판하시죠. 두 번째, 그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 대선 때가 되면 점쟁이들이 더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쟁이들의 그런 말들이 막 더 떠들썩해요. 막 혹한 거죠,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귀신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사람들은 당장은 위안을 얻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하나를 주고 열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길을 묻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방향을 묻는 모든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개발 책이나 또 철학자들의 책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철학자들의 견해들, 뭐 잘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들, 또는 간증집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들, 이건 들으면서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고장나면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 만드신 사람한테 가져가서 수리하듯이, 그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여호와께 묻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그래요. 다라쉬. 무슨 쉬? 다라쉬. 예. 하나님께 묻다. 근데 이게 그냥 질문하다 이런 데도 쓰지만 간절히 구하다, 찾다, 의지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거를 찾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너짐, 엎드러짐이고 결국 죽음 당한 것이죠. 죽은 거죠. 자기 칼에 쓰러진 거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실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 봤는데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도 상당히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울과 대비되는 뚜렷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가 묻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읽었지만 역대기에도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10절. 14장 10절. 우리 서인자매님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오는데 그의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고 다윗께서 그들을 다시는 만드시는 또 앞에서 그에게 치러 올라가고 그들을 다시는 만드시는 네, 감사합니다. 거기 물어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물어. 여기 아까 우리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묻다, 다라쉬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할 때 보면은 부하들하고 우리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작전 회의하는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것처럼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랑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시를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 워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 흑인 여인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방이 워룸이에요. 전쟁의 방.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를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받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받고 삶의 방향을 받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회의장이에요. 다윗의 작전 회의장, 워룸. 하나님이 지시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우리 이우승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묻자오대의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도 나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전쟁할 때 계속 매번 묻습니다. 또 물었다. 어떤 정치나 전쟁이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저도 아까 대표 기도를 했지만 주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해만이나 아삽이나 에단이나 이런 시편을 보니까 질문이 많아요. 언제 이걸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질문, 의문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묻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고민이 늘 있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궁금증.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결정하고 내 경험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면 책임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답변에 따라서 가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물론 당장에 쉽게 그 길이 형통하게 뚫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베터의 길이 있고 베스트가 있다면 베터는 베스트의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 베터가 더 좋은데 버터랑 비슷하고. 예. 근데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베스트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 11장 이제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질문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물어요. 예.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믿는 겁니다. 상.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성도들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삶은 누구의 삶과 비슷해요? 사울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런 삶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묻고, 주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 오늘 처리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고. 저도 잘 못 물었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검색 엔진에 묻잖아요. 궁금하면. 예,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예, 대답을 너무 잘해줘갖고. 근데 하나님께 잘 묻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하나님께 묻는 신앙,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는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묻는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그 가정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묻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자, 우리 11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1, 2절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다이다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지금 왕이 돼달라라는 건데 그 당시도 왕이었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간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다윗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자기들의 양이라는 거죠. 예. 우리 양인 우리를 쳐주세요. 우리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주관자다라고 인정합니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된 것이다 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여부스라는 곳을 치죠. 예. 여부스를 쳐서 거기 4절에 보면 그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곧 여부스. 예. 이곳을 쳐서 수도를 삼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성을 차지한 이후에도 성을 더 쌓고 더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께 묻는 신앙 가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왕이 된 거는 단순히 정권이 바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사울 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거죠. 사울 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사울 시대 때는 블레셋에 져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하여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됐다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전쟁에서 나가는 때마다 싸워서 승리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 그립고 그런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조의 이 성공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다윗 혼자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그 10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또다시 족보와 같은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죠? 그 열거가 되는데 그 몇 사람을 한번 봅니다. 놀라운 공적들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30명의 위대한 용사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 용사 중에 우리도 한 30명 이상 되면 좋겠는데, 자, 그 우두머리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 우두머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데, 한 사람 일당 100이라고 해도 되게 잘 싸우는 거잖아요. 일당 100. 근데 이 사람은 일당 300이에요. 한 사람이 300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야소부암이라고 여기 써놨죠.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아비세라는 사람도 이렇게 일당 300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엘르아살, 저 두 번째 엘르아살은 전쟁터에서 패해서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싸우면서 그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베들레헴 우물가의 우물물을 떠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세 용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도 봤었죠? 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달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분하야라고 나오나요? 분하야. 눈발이 막 날리는 날, 추운 날이겠죠. 그런 때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인자매님.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야지. 뭐 생각해요? 도망가야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쳐 죽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삼손 같지 않아요? 삼손. 거기다가 자기보다 큰 애굽 군인을
막대기 하나가 가지고 내려갔다가 그 사람 갖고 있는 칼을 뺏어서 그 애굽 군인을 죽였다는 그런 용맹스러운 얘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 다윗 곁에 있던 용사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26절부터는 군사들 중에 큰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나옵니다. 11장 26절. 네. 11장 26절부터 차근차근 이름들이 나오죠. 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어느 지파에서 나온 사람, 어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드고아 사람 사는 지역하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근데 이들이 보면 동원에서 나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원에서 나온 사람일까요? 다윗이 동원에서 이렇게 나온, 우리도 군인을 보통 20세 되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예. 징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원한 병사일까요?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방인 출신들도 많은 거죠.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을 이제 보면 용사들 명단이 또 나오게 되는데, 12장 2절을 우리 어떻게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장 2절. 그들은 혈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로 움직여 사절도 세는 자로 베냐민 지파 사울 동족인데 그 이름은 뭐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활의 노래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활. 이들도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를 던졌다.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이 물매를 던졌다. 화살도 쏘는 자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적이었던 다윗을 도운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획기적인 일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8절에 가면 갓사람이라고 해서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들도 보면 방패와 창을 능히 잘 쓰는 자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군인들 보통 얼굴 보면은 우락부락하고 패기 넘치잖아요. 몸집도 좋죠. 그렇다고 동작이 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슴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산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우리 은서도 되게 잘 뛰더라고요. 뛰어다니는데 이런 사슴처럼 발을 가진 거예요. 동작이 빠른 그런 용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 훈련된 거죠.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이런 군사처럼 훈련받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됩시다. 제가 아까 낭독으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써보낸 마지막 편지 2장을 읽어드렸거든요. 거기에 나오죠.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이 일들에 얽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 모은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이렇게 바울은 자기도 병사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제 마지막 갈 길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격려하시는 거죠. 당신도 병사로 부름받았고 병사로서 그렇게 나처럼 따라오게, 이거죠. 제가 청년 때 UBF에서 이 말씀 받고 가슴이 뛰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이발 목사님이 저보고 너무 나약해 보이고 연약하고 막 그래서 그런 군인 훈련을 시켰어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예, 군복이 아니라 이제 교련복 같은 걸 입고 네, 참 한참 전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용사, 군사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디아블로스라는 그 마귀하고 이 맨소울이라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성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잖아요. 패전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 왕자로 나오죠. 예, 그 왕자와 함께 승리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로 여기서 되어 있는 이 리더들은 이 병사들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16절부터 보면 12장 16절부터 보면 베냐민과 유다에서 나온 돕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긴장했어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거든요. 혹시 자기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대표로 주자로 나서서 말을 하는데요. 누가 말을 하냐면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이 감싸셨대요. 성령 충만했던 거죠. 구약에 이런 구문 잘 보이지 않는데, 그죠?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우리를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돕고자 왔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낸 용사들입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공동체를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저희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 속에서 사실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다지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19절 이하를 또 보시면 이 상황은 사울이 죽었던 그 길보아 전투 때 다윗도 함께 따라갈 뻔했잖아요. 그죠? 그때 블레셋 장군들이 막아서서 못했는데 이 당시에 그 므낫세 지파 출신인 천부장 1000명의 그 병사를 거느린 7명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천부장만 왔겠어요? 천부장이면 1000명을 끌고 왔겠죠. 약 7000명이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뭐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천군 만마를 가지신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 군대가 다윗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그 숫자를 이제 세어줍니다. 유다 지파 군인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제사장 집안,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해서 12지파의 그런 지파들별로 숫자가 나와요. 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이죠.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용사들이 제가 세봤거든요. 자그만치 약 34만 명입니다.
정확히는 33만 9,822명입니다. 33만 9,822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를 좀 가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육군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우승 집사님 아실까요? 50만 정도. 40만 정도. 거의 정확하십니다. 36만 5천 명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4만 명, 36만 5천 거의 비슷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가 진심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돕겠다라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들은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잔치했습니다. 사실 역대기의 이 숫자는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학자들이 그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32절을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져갈 겁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다시 한번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네, 거기 시세를 알고의 밑줄을 보세요.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다른 성경을 보면 시대를 잘 살피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시대를 분별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시대를 잘 살피는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알면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겠죠. 이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을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마땅히 행할 것, 그 다윗을 따라, 왕을 따라 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온 헌신을 했습니다. 시대를 안다는 건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고 그 흐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분별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요즘은 어떻게 시세를 아시나요? 시대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한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그리고 과학과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도덕이 오히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일까요?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과 함께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이거를 가져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읽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을 듣고 그거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겠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묻는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묻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훌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내가 너한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묻는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거의 쉽게 얘기해서. 반면에 하나님의 재앙은 그 땅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요시야와 그 재앙을 얻은 그런 백성들, 또 사울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평안히 그 묘실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과정이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남쪽에 이집트가 북쪽에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올 때 무기또에 이 사람이 가서 그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집트 왕 느고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묘실에 장사가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그 바벨론의 멸망, 그걸 보지 않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는 죽었으나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할 때 사울처럼 마지막을 맞을지 요시야처럼 마지막을 맞을지 차이는 바로 묻는 신앙이고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신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는 신앙. 두 번째,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아멘. 이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묻지 않았던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묻고 또 물었던 다윗, 또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접하는 모든 문제나 사건들, 또 매일매일을 내 결정과 내 의사에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질문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